제가 신구약 중간사 특강을 4강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첫 번째 시간 때는 1, 2, 3, 4강을 어떻게 할지 제가 커리큘럼에 넣어 두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2강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2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도 함께 나눴지만 역사를 볼 때는 항상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우리가 어떤 역사책이든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역사는 그걸 기록하는 역사가의 역사적인 관점에 의해서 풀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는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쓰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이제 전 목사님도 그 부분을 항상 얘기해 주셨었는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역사적인 관점을 해석하여서 쓴 것이 항상 역사적인 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역사적인 사실들을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들께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신구약 중간사의 관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준비하시는 과정으로서의 신구약 중간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용하셨는가.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사를 어떤 사람들은 신학적인 암흑기라고 말씀의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정말로 암흑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복음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한 부분 한 부분을 얼마나 준비하셨는지를 저희들이 그 관점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 그 관점과 이어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오늘 신학적인 관점을 하나 더 챙기고 우리가 오늘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게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멸망시키는 걸까?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 가운데 놓여졌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획을 두시고 행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뛰어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너희들이 때로는 그것을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다라는 걸 예레미야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육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나와서 지금 오늘이 딱 30일째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그래서 육아를 하면서 수면 교육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걸 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 많은 조언들을 저희가 얻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아기가 울어도 안아주면 안 된다고 다들 그래서 계속 안아주면 그냥 계속 손을 타가지고 계속 우니까 안 된다 이렇게 하도 조언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집에 갔는데 저희 아내가 수면 교육을 한다고 애가 우는데 안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될까 하다가 밖에서 애가 우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애가 우는데 당장 가서는 안아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참지 못하고 가서 이렇게 안아줬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건 분분합니다. 네. 육아법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시지 않으셨을까? 근데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가서 아이를 안아준 건 순전히 저 때문이었어요. 제가 참지 못하는 거였어요.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라든지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그냥 내가 참지 못해서 안아줬는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분.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한 열매를 이루실 때까지 그런 분이셔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신구약 중간사를 제가 또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신구약 중간사를 한 부분 한 부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누구보다 더 안아주시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부요해지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참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품고 오늘 교육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5대 제국과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시간 순서로 바벨론 이야기를 다 하고 아수르 이야기를 다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그 부분에 있는 부분을 조금씩 제가 섭렵을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썼던 걸 또 제가 써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아시리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국은 바벨론이 되겠죠. 그 다음이요, 네, 페르시아 또는 바사라고 하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어느 나라일까요? 네, 헬라, 네, 그리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이 로마 시대입니다. 네, 반복되는 건데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멸망하죠? BC 722년. 이제 반복되는 학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적어도 제가 4번의 강의를 하면 이것만큼은 외우시지 않을까 싶은데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쭉 살펴보게 될 텐데 몇 가지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이 신구약 중간사 가운데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나라가 계속 바뀌는데 그 나라들마다 통치하는 방법들이 다 달라요. 그것도 되게 많이, 정말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느끼는 건 계속해서 격변의 시기들을 계속해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아시리아가 취했던 식민지들에 대한 정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혼혈 정책을 씁니다. 공포 정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피지배 국가들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걸 두려워해서 그들의 민족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버리면서. 그래서 아시리아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치욕적인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또 정책이 또 틀립니다. 뭐냐면 바벨론은 중앙 집권적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식민지들을 이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식민지들의 포로들을 끌고 와서 그들의 지식인들을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더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바벨론의 1차 포로를 끌려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지식층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그래서 여기는 교육정책. 결국 교육정책도 중앙집권,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시대가 되면 페르시아에는 또 어떤 정책을 피냐 하면 여기는 오히려 지방화를 시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페르시아는
관심이 뭐가 있었냐면 돈. 그러니까 세금을 잘 거두려면 지방 다스리는 나라들이 자치가 잘 이루어져야 세금을 잘 거둬들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페르시아는 관대한 정치를 펴요. 그래서 거기서 상권도 마련해주고 거기가 잘 이루어지도록 피지배층들을 잘 섬겨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금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벌써 정책이 틀다 보니까 지배되어지는 나라들의 느끼는 변화는 되게 크게 된 거죠. 네, 앞으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우리 쭉 읽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시대까지는 하나의 왕국으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었던 북왕국은 보통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남왕국은 보통 남유다 또는 유대라고 불립니다. 네, 사실은 원래 신구약 중간사에는 원래 바벨론, 아시리아 이야기는 원래 빠지는 부분인데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정통성은 남쪽에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남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솔로몬의 아들에 의해서 이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군대 장관이 반역을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 겁니다. 나머지 10개 지파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남유다가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름이 유다가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워낙 작은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고요.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바벨론 포로 기간에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밖에서부터 사람들이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부를 때 유대인 포로라는 정체성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네, 1번 아시리아부터 우리가 하나씩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2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시리아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역사가들은 전성기였던 주전 800년대 중반의 아시리아의 군사력은 보병 170만 명, 기병 20만 명, 그리고 전차 1600대에 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대 시대에는 정말 가공할 군사력을 지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그 잔혹성이 그 이전에 이후에 어떤 제국들을 능가하였습니다. 발견된 기록에 따르자면 아시리아의 아슈르나시르발 왕은 도시의 문 앞에 기둥을 세우고 반란의 주모자들의 살가죽을 벗겨 그 가죽으로 기둥을 감았으며 또 어떤 자는 말뚝에 꽂아 기둥에 세우기도 했고 반역한 적들의 왕은 제가 뭐라고 썼을까요? 수족을 잘라 쌓아 두었으며 그들의 가죽을 벽에 발라 두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피정복자들을 못살게 굴었으니 아수르는 또한 그들의 반란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아시리아는 정복한 여러 민족들을 서로 다른 영토로 흩어 이주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혈통이 섞임을 통해 각 민족들의 정체성을 잃게 하고 그들이 단결하여 아시리아에 대해 반역을 꾀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네, 아시리아의 정책이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는 그렇지 않았지만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 정복한 나라들을 서로 이주시켜서 결혼하게 해서 그들의 민족성을 없애버려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게 됩니다. 1-1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나하나씩 끌어나가려고 하냐면 제국들마다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한두 가지씩만 제가 짚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제가 했습니다. 아시리아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저희가 성경적으로 가장 기억해야 되는 건 사마리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읽으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1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한 후 아시리아의 인구 혼혈 정책에 의해 아시리아 제국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방에서 온 이주민들이 북이스라엘 지역을 채웠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혼인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혼혈인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혈통적으로만 타민족으로 섞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혼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다른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볼 때 이것은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이스라엘의 지역에 거주민들을 사마리아인이라 하며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읽었지만 그들의 민족이 혼혈되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율법에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혈되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은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들은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더 이전 여러 가지 추측들을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처음에 남과 북이 나누어졌었을 때도 예루살렘은 남유다 쪽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기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배드릴 장소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남유다로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그 부분에 있어서 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사마리아인들이 혼혈되어지면서 그들의 종교들이 더 혼합되어지면서 이 부분이 좀 더 심한 상태로 되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사마리아인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저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저주하고 저주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종들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사마리아인들에게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심지어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정통파 유대인들은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을 밟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고 그 지역을 피해서 남북을 왔다 갔다라고 합니다. 땅도 안 밟을 정도면 얼마나 그들이 사마리아에 대한 생각이 극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 분열에 대한 심각성, 신약시대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분열과 반목이 극에 달하자 이를 해결하려는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분봉왕 자리에 오른 헤롯 왕이 10명의 부인 가운데 한 명을 사마리아 여인으로 택한 것입니다. 왕의 결혼을 통해서라도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를 좁혀보려고 했으나 이는 별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는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분열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3번은 제가 또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사마리아인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시거나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그중 다시 돌아와 감사 인사를 드린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리고 대낮에 물길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나누시는 등 이렇게 사마리아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연민을 드러내심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에서까지 사마리아를 챙기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네, 증인인데 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까지 전해지는데 이걸 먼저는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이라고 이렇게 포인트를 잡은 것 자체가 그 당시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마치 이방인들보다도 더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전원희 목사님께 배웠지만 요나가 아수리의 수도인 니느웨가 복음화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싫어했던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요나를 보면 딱 알 수 있죠.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 그랬기 때문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에 있어서 먼저는 유대, 우리 땅, 그 다음에 사마리아.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느껴지는 충격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왜 굳이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요나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자주 등장하는 사마리아인 때문이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문제의 핵심은 왜 굳이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유대인들의 뼛속 깊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이다라는 데 우리는 초점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더 크게 와닿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왜 그 사람을 굳이 설정을 사마리아인으로 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굳이 우리가 정말로 증오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도와줬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내가 용납할 수 있는데 사마리아인만큼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으로 등장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알면 그 말씀들을 읽을 때 유대인들과 우리가 느끼는 충격과 말씀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좀 틀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복음에 대한 필요성.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는 복음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이 땅의 분열을 없애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단순히 개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계속 던져주는 예수님의 도전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사마리아와 화해하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그들에게 도전으로 던져주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장조철 감독님의 영화 2개 회복과 용서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되게 다큐멘터리 영화였는데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벌써 한 10년 정도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정말 많이 잘 표현하고 있는데 그 1편이 원래 회복이었는데 회복은 어떤 사람들이 주제냐면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것이 그 영화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영화가 또 나왔는데 두 번째 영화는 용서라는 제목이었는데 그 용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팔레스타인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영화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이어서 그들이 핍박받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팔레스타인들은 훨씬 더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양쪽으로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국가적인 상황들을 알고 있지만 뭐 이스라엘과 지금 대치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지금 팔레스타인을 착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참 그 영화를 보면 참 두 민족들 다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다시 자기들의 땅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생존권들을 이렇게 제한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인 중에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동족에게도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무슬림인 팔레스타인들에게.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 한 어머니가 등장하는데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팔레스타인들에겐 꿈이 있대요. 그게 뭐 거기서 이게 인터뷰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게 뭐냐하면 죽을 때까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을 한 명이라도 죽여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한대요. 그만큼 뼛속 깊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어서 거기서도 그 여인이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가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용서하게 되는 그래서 그 영화의 주제가 용서라는 주제인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제 자신이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만 내가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정말로 그 부분에 서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이 땅에 지금 분열과 미움과 혼란이 가득한 이 땅에 진짜로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온 땅을 화해시킬 수 있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가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이 사건을 바라보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인들을 품고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 내 삶에 이 땅에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실제적인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가득한 분열과 미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복음밖에 없습니다. 라는 걸 오늘 이 사마리아 이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오늘 한 가지는 새기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5번을 하나 더 읽겠습니다. 5번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남유다를 공격하였는데 그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 군대 1800, 5000명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두 멸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으나 남유다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당시에 그 국세적인 상황들을 보면 아시리아가 너무나 강했었기 때문에 그걸 파죽지세로 원래 남유다까지 멸망시킬 그림이었어요. 전체적인 그림은. 그랬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겠지만 히스기야 왕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패배 때문에 그때부터 아시리아는 조금씩 세력이 약화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유다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다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똑같이 인구 혼혈 정책을 펴서
북이스라엘과 똑같이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그들의 민족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 위기 가운데 놓여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왜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더 알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멸망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교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계였다라는 걸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벨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벨론, 유명한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마저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함으로 애굽 경계까지의 모든 수리아와 팔레스타인의 바벨론의 땅이 되었습니다. 남유대의 왕들은 번번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애굽과 손을 잡음으로 멸망을 자초합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70년간 황폐할 것이고 바벨론이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하며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언하였습니다. 네,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이어서 제가 그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1번 바벨론 포로 생활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일 것이고 이는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달게 받고 다시 기환할 때까지 월등한 민족으로 살아남아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에 멸망당했을 때 남유다 사람들은 크게 세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했을 때 크게 세 곳으로 나누어서 흩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죠. 3차에 걸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다에 남겨진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부류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또 읽으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은 유다에서 끌려간 포로들을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포로들과 구분하기 위해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부터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과 함께 유대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고향을 떠난 포로 생활이라는 모욕감과 슬픔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으로는 비교적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혈통을 보존할 수 있었으며 자치 조직도 만들 수 있었고 이주의 자유도 누렸습니다. 포로로 함께 끌려간 에스겔은 자기 집을 소유하면서 이동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짓고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서기관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 가운데 일부는 상인이 되었으며 그들은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또한 다니엘,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와 같은 인재를 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70년이 지난 후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은 전보다 훨씬 더 월등한 사람들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이 조금 긴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며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의 그 나름대로의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때 저는 이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셨을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장 비참한 민족이었죠. 사실은. 뭐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었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5대 제국을 거치면서도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끝에서 100년 동안 하스모니안 왕조에 의해서 독립 왕조가 유지가 되기는 하지만 그때 빼고는 전부 다 통치, 식민지, 그리고 나중엔 땅까지 잃어버리는 가장 비참한 민족인데 우리가 느낄 땐 이스라엘은 가장 축복받은 민족이다라고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건 그들의 고백 때문이에요. 그들의 고백이 되어진 성경의 내용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받은 민족이구나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삶이 아무리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서 하나님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은 가장 비참한데 저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사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내가 봤을 때 지금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뜻을 내가 발견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되어진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것이 자신의 자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들도 나는 끌려갈 거야, 나는 끌려가지 않을 거야 본인이 선택한 건 물론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상황적으로는 비교적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레스의 왕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들의 삶이 이미 그쪽에 그 바벨론 지역 안에서 이미 평안했고 이미 자신들의 삶을 꾸리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더 큰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이번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 바벨론에서 임명한 유대 총독 그달리아를 죽이고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이후 300년간 애굽에서 살면서 또다시 출애굽 이전 세대들처럼 노예가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주한 것에 대한 대가가 혹독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헬라 제국 시대 톨레미 왕조가 유대를 통치할 때 70인역이 만들어지고 난 후 노예에서 해방되어 유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은 오히려 70년 후에 해방을 당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오랜 기간 동안 그곳에서 노예처럼 그들의 정체성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지만 회당이라는 문화가 그곳에서 꽃피면서 그들의 신앙도 더욱더 단단해지게 돼요. 오히려 더 이전보다 성전 중심에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신학들도 더 단단해졌고 그들의 정체성도 오히려 단단해져서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 다니엘이나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에스라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확고한 신학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그들의 땅을 재건할 수 있을 만한 열정을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회당 가운데서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은 물론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모임도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보여졌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앙에 그들의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는 결과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간증이 하나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간증이 있는데, 나는 애굽으로 가길 원했지만 하나님이 굳이 바벨론으로 가게 하셔서, 저도 물론 여기에 서 있지만 바벨론으로 가게 하셔서 나중에 봤을 때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 그때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날 애굽에 보내셨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겠구나 라는 경험들은 아마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선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은 굳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포로 생활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우리가 페르시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페르시아부터 시기적으로는 신구약 중간사에 더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메대는 메디아,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성경은 메대라는 나라가 잠깐 등장하다가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사에 병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사는 대단히 큰 나라였고 바사는 작은 나라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아니라 이거 잘못 썼네. 바사가 아니라 메대라고 해야 되는데, 네, 메대는 작은 나라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의 크기만 놓고 보면 오히려 메대가 바사보다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대가 바사에 병합된 이유는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가 특출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레스는 정치적 수완이 좋았던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관용적이고 포용력이 컸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유대인들을 돌려보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와줍니다.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레스 왕이 정말 존경받을 만큼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 성품적으로도 그렇게 평가되어지는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나중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알렉산더도 고레스 왕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레스 왕의 어떤 무덤이나 유물 이런 부분에서는 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알렉산더도 고레스 왕을 존경했던 만큼 그 시대의 고레스 왕은 정말로 많은 전쟁을 통해 부와 나라들도 확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보다도 더 피지배 나라들에게 관대하게 통치를 했던 왕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읽겠습니다. 페르시아는 황금의 제국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이는 고레스 왕이 바벨론과는 달리 지방화 정책을 펼쳐 바벨론인 여러 나라에서 끌어왔던 포로들을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은 광활한 제국에서 각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상당히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왔다고 하니까 그때가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느껴질 만큼 이스라엘이 다시 자유로운 나라가 된 건 페르시아의 이런 관대한 정치 때문이었습니다. 지방화 정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도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는 일들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페르시아 고레스 왕 그리고 그 이후의 후대 왕들이 전체적으로 지방화 정책을 통해서 피지배 국가들에게 관대한 정치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네, 페르시아 왕들을 제가 쭉 적어놨는데요. 원래는 이 이야기를 다 해야 하지만 네, 이름만 우리는 저희들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 왕이 첫 번째 왕이었고요. 이때 1차 귀환이 스룹바벨을 주축으로 한 바벨론의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래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끝난 건 아니고요. 시작되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었던 캄비세스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요. 다리오 왕 때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게 BC 515년인데 성전이 무너진 586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로부터 약 70년에 딱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예언했던 70년에 딱 성전이 완공된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이미 포로들은 귀환을 했어요. 1차 귀환 때. 그렇죠. 우리가 앞에 고레스 왕 때 이미 1차적으로 귀환을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이끌고 1차 귀환을 한 상태예요. 그랬는데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70년으로 잡을 때 끝나는 시점을 어디 잡냐 하면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로 첫 번째로 귀환한 시점이 아닌 게 참 이상하죠. 그 시점을 어디로 잡고 있냐 하면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시점으로 잡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벨론 포로가 끝난 시기는 어디로 보냐 하면 그들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는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배가 회복되기 전까진 그들의 민족은 아직 회복된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관점에서. 이 부분이 저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회복되는 데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관점입니다. 내 사업이 갑자기 잘 됐다든지 하나님 나를 고난적인 상황에서 건져주신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 내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네가 진짜 회복됐구나. 네가 진짜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너는 이제 자유야 라고 말하는 시점은 우리의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해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이 네가 회복됐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회복의 시점이 이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이것을 구해야 합니다. 내 상황도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회복은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이런 것들에 우리 안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행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다음 왕이 되는데 이 이야기는 목사님도 하셨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건 영화 300에 나오는 그 이상하게 생긴 정말 험악하게 생긴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 시기들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저도 그걸 알고 나서 정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아하수에로 그 크세르크세스 2세인데 그 왕의 이미지가 네, 너무 그래서 네,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에스더의 남편이라는 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마지막으로 아닥사스다 왕. 이때 2차 기환과 3차 기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차 기환은 에스라, 3차 기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네. 3-1번을 보겠습니다. 성전의 완공과 유대인의 실망. 성전과 성벽을 완성시킨 일은 누가 봐도 대단히 영웅적인 일이었습니다. 일단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고레스는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도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가 귀환을 허락하자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버리고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들으며 큰 기대를 품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재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긴 했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실망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은 말라기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기적적인 사건과 화려함이 없었으므로 그들의 신앙은 점점 식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말라기를 읽어보면 좀 안타까움을 되게 많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다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면 예수님은 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과 신앙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기적은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한 게 헛수고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시고 예루살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더 하나님의 큰 계획은 무엇에 있었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좀 야속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구약 시대의 구약의 이제 끝에 성경들을 읽다 보면 참 안타까움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회복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는데 사실 그들 안에 보여지는 모습들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점점점 그들의 신앙이 지쳐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에 대한 어떤 더 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열망, 뭔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다 안 되는구나, 주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묵상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상황이 터지면 일단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1안, 그 다음에 안 되면 2안, 그 다음에 안 되면 3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진짜로 하다 안 돼서 정말로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방법이 없겠다라고 우리가 두 손을 들 때 주님이 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행하신 것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간에 그렇게 묵상합니다. 네. 다음 보게 되면 제가 신구약 중간기의 문헌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사실은 이 부분은 이야기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 좀 간략하게만 제가 적어봤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가운데 잠깐 제가 쉬어가는 타임으로 문헌들이 존재합니다. 그때 많은 번역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이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 그 당시의 상황들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70인경이 번역될 당시부터 주 1세기까지 히브리어 성경의 사본에는 대략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렉산드리아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집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알렉산더가 지배하는 곳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죠. 그게 약 한 70개 정도 됐다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크고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알렉산드리아를 얘기를 하면 이집트를 떠올리시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이집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벨론 사본이 있는데요. 바벨론 사본은 말 그대로 바벨론 포로기 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래서 그 성경을 다시 갖고 오게 되는데요. 네. 갖고 있었던 사본으로 추측하는 사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본은 사마리아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세 개의 사본이 있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겠지만 예상이 되는 부분이지만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나중에 70인역을 번역하는 토대가 되는 사본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로마의 국교로 된 이후에 나중에 이 헬라어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때 토대가 된 것이 70인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부분은 우리가 어떤 흐름으로 볼 수 있냐면 기독교죠. 기독교의 번역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 사본을 보시게 되면 바벨론 사본에 의해서 바벨론 사본을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실제로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 역본들이 이 세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헬라어 성경을 그들이 나름대로 갖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이 성경이 마소라 사본이라고 해서 마소라 학자들이 지난주에 저희들이 나눴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그들이 히브리어 자신의 언어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언어들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히브리어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소라 사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본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70인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다른 번역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여러 가지 추측이 있긴 하지만 70인역은 나중에 기독교가 정립되어지는 중요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나눴지만 마태복음에서 많은 부분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들이 이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인용되어지는 것들 다 70인역에서 인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후대에 70인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기독교가 세워진 중요한 번역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사본에 의해서 이런 그들의만의 번역들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70인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헬라어 번역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보게 되면 탈굼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탈굼은 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 그들이 상황 자체가 이미 예전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구전적으로 그들 안에 교육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성경이 탈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탈굼은 어떤 형태였냐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였기 때문에 바벨론에 통용되어지는 아람어로 해석을 번역을 하면서 그들 안에 어떤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석이고 설명을 덧붙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과 그 덧붙여진 것들이 같이 이렇게 성경으로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한다라든지 이렇게 교육할 때 쓰여진 게 탈굼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본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본은 말 그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사본, 히브리어 사본, 그들이 지켰던 히브리어 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특이한 부분은 사마리아 사본은 모세 오경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스라엘 내 분파에 대해서 배울 텐데 사두개파 사람들도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읽고 그것만을 믿게 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연히 모세 오경만을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성경의 사관을 이야기할 때 그 왕들의 시대가 되면서부터 특히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역대기 상하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역대기 사관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목사님 그때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 상하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진술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관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 사관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성경이었어요. 그 사관이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 왕조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우셨다라는 부분에 관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배웠지만 열왕기 상하에는 다윗이 죄 지은 거 실수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대기 상하에는 그게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다윗의 흠을 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복을 주셨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빼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과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역대기 사관을 갖고 있었던 이 성경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에게 와닿지 않은 성경인 거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되면서 이미 남유다에 대한 정통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읽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정경과 외경과 위경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외경은 정경화 작업에서 정경의 권위와 관련되어 있으며 위경은 저자와 관련된 분류로 보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즉 유익하기는 하나 정경으로의 권위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생각된 문서가 외경이고 자신의 저작이 주목을 받기 위해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을 저자로 내세운 가짜로 판명된 문헌들이 위경입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외경들이 참 많이 이 이야기도 정말 사실은 되게 오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간략하게 정리만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정경과 외경과 위경을 정리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딱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후대 사람들이 추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진 않지만 이렇게 정리하면 조금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경은 당연히 우리가 성경으로 선택된 성경을 정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외경은 좋은 문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걸 성경으로 말하기에는 좀 권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걸 외경. 그래서 이거를 신앙적으로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판명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외경이고요. 그 다음에 위경은 뭐냐 하면 저자가 잘못되어진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신규와 중간사 그 기간에 그런 것들이 정말 저작들이 많이 쓰여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내 나름대로 내 은혜를 가지고 자기 저작을 쓴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썼다고 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거는 에녹이 썼다라고 해서 에녹 써 이렇게 지칭을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추측을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그거를 위경이라고 이제 정정하게 되는데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정경과 외경과 위경을 조금 좀 잘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그러니까 외경은 성경으로 채택되어지는 권위에 대한 문제인 거고요. 위경은 저자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조금 이제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에게 유익한 성경만 읽는 게 가장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참 위대한 건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다윗이 그런 범죄들을 그냥 낱낱이 고발하고 있어요. 전부 다. 물론 역대기 상하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저는 성경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기독교 신앙에 흐르고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하냐 하면 내 수치를 내가 가려서 내가 잘난 것만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낱낱이 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를 고백하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어떤 성경에 저작하는 부분에서도 그냥 그대로 낱낱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의 경전들을 보면 그렇지 않죠. 굳이 그런 걸 왜 쓰겠어요? 자신의 교주가 흠이 있다는 걸 뭐하러 드러내겠어요? 도움도 전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정말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헬라.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네, 제가 9시에 딱 끝내고 이어서 다음 시간 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 헬라 시대 알렉산더 대왕.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했던 부분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만 하겠습니다. 그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점령한 이후에 알렉산더가 죽게 되죠. 죽었는데 알렉산더에겐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알렉산더의 휘하에 있던 장군들에 의해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안티고노스와 셀류커스 또는 셀류키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톨레미라고 하기도 하고 프톨레미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 지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4-1번 톨레미 왕조와 유대인. 제가 앞에 건 띄워 넘어가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 팔레스타인 지역은 BC 323년부터 BC 1908년까지 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집트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대체로 관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대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유대인들이 활발하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톨레미 왕조에 의해 70인역이 번역되었습니다. 유대를 톨레미 왕조가 지배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네, 다음 것까지는 조금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70인경의 탄생은 당시의 종교개혁이었다. 그냥 제 생각인데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루터가 처음으로 한 것은 라틴어 성경의 독일어 번역이었습니다. 사제 중심의 종교를 회중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70인령이 탄생할 당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신학 모두에 능통해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문가였던 그들은 히브리어 성경에 대해 자부심이 남달리 강했고 그것을 이방인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평민 유대인들이 아무리 헬라어 성경을 원했다고 해도 72명이나 되는 대학자들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었을 리가 없습니다. 또 그들이 승낙을 했다 해도 그런 사람들에게 지불해야 할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톨레미 왕조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70인역의 번역을 위해 온 정성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서 최고의 학자들을 사용하셔서 가장 멋진 번역 성경이 세상에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네, 이 부분도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디아스포라 되지 않았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이겠죠. 저는 물론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의 추측이긴 하지만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할수록 참 기적이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건 생각할수록 참 기적적인 일입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좀 잘 몰랐을 때 그냥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을 때도 그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가능한 것이지? 그게 엄청난 작업이고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2000년 전인데 정말 쉬운 작업이 아니었는데 굳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4-2번 셀루키드 왕조의 유대인 핍박. BC 1908년경에 셀루키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톨레미 왕조의 영토를 침공했습니다. 상당히 깊이까지 쳐들어갔지만 톨레미 왕조가 만만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톨레미 왕조는 이들을 퇴각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옛 국경을 모두 회복시키지는 못하고 이집트 본토만을 되찾았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만이 갑자기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톨레미 왕조에서 셀루키드 왕조로 지배자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셀루키드 왕조는 유대인들을 몹시 핍박했습니다. 특히 안티오쿠스 4세 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박해의 원인은 셀루키드 왕조가 헬라 종교를 유대인들에게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반항적인 유대인들을 가려내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율법에 의해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루키드 왕조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썰어 놓은 그릇을 들고 거리에 나타나 사람들을 줄을 세운 후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만듭니다. 유대인 아기들에 대한 할례도 금지했는데 아기에게 할례를 행한 어머니들은 왕명에 따라 사형을 처했으며 그 젖먹이들은 어머니의 목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헬라의 여러 신상들을 세우고 돼지고기로 제사를 실시해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안티오쿠스 4세는 돈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야손이라는 사람을 유대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때까지 유대의 대제사장은 항상 아론의 후손이 맡아왔었고 다윗과 솔로몬 이후 사독 가문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성직의 매매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통치 세력에게 잘 보이면 대제사장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직의 매매는 이후 되어져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시간에 배울 유대인의 내 분파를 나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치인이 성직자가 되기 시작하면서 종교는 바로 분열과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셀루키드 왕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세 왕조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유대인 지역에는 처음에는 헬라 시대 때 처음에는 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다가 나중에는 셀루커스 왕조에 의해서 지배가 되어졌다. 이게 바뀌었다라는 걸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상황들이 바뀌게 됐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종교적인 박해들이 심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자 하는 건 이 성직의 매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이 어렵잖아요. 처음이 어려운데 한 번 시작이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되어지는 게 죄인 것처럼 저는 이 부분도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마찬가지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자기에 의해서 임명되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하스모니아 왕조 때 외부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으니까 나도 내가 왕이 됐는데 그냥 내가 제사장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라는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되는 중요한 시점이 이 시점부터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제 이 네 개의 분파가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이런 모든 상황들을 자기 나름대로 타개해 보겠다고 한 열심 있는 분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네 개 분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나눠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나중에 이 성직의 매매가 하스모니아 왕조 때까지 이어지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네, 빨리 하면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3번 마카비 전쟁과 하스모니아 왕조. 이러한 안티오쿠스 4세의 핍박에 예루살렘 북서부에 위치한 모데인의 제사장이며 하스몬가의 마타디아는 분노하며 안티오쿠스의 앞잡이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타디아는 그의 5 아들들과 함께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데리고 피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의 유대인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들은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마타디아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헬라 정규군을 상대로 성공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마타디아의 5 아들들 요하난, 시몬, 유다, 에라자르, 요나단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코끼리들을 앞세운 안티오쿠스 군대를 게릴라 전법으로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마타디아의 아들들 중 유명한 사람은 유다 마카비였습니다. 유다가 이름이고 마카비는 별명입니다. 마카비는 아람어로 망치 혹은 해머라는 뜻입니다. 그가 얼마나 싸움을 잘했던지 그의 공격은 해머로 내리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마카비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그 전쟁의 이름 자체가 마카비 전쟁이 되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스모니아 왕조와 수전절. 유대인들은 마카비 전쟁을 성공으로 이끈 마타디아 자손들을 그들의 왕조로 세웁니다. 하스모니안은 마타디아 집안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BC 164년에 성전을 탈환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세워졌던 이방신의 조각상들을 부수고 돼지 피로 더럽혀진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다시 쌓고 성전을 재봉헌했습니다. 이날이 바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닦아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여 한자로는 닦을 수 큰 집전 자를 써서 수전절이라고 하였고, 유대인들은 이 축제를 하누카라고 하는데 빛의 축제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한두 번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전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전절은 바로 이때 이 셀루키드 왕조에 의해서 핍박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거기에 대항하여 마카비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탈환했을 때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수전절입니다. 하누카.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는 하누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마타디아가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보면 마타디아, 그리고 유다, 마카비, 요나단, 그 다음에 시몬. 이 유다, 요나단, 시몬은 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요. 네, 저는 신구약 중간사를 저도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를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상황들, 국가적인 위기.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이 분열을,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겠구나. 우리 안에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 마치 아까 제가 나눈 것처럼 너네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니네 힘으로 다 해봐 라고 하나님 혹시 말씀하시고 계신 건 아닐까.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그 복음에 대한 순수성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이 모든 분열, 분노,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라고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원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